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속을 그냥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약속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날짜, 시간, 장소를 기억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또 약속 시간이 되면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도 지각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렇고 갑자기 손님이 와서 그렇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것은 신용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됩니다. 그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날짜에 갚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면 아이고, 이번에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며칠 늦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날이 됐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돈 드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구역 식구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못 믿으면, 친구가 나를 못 믿으면, 성도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킨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보면 막 화가 나는데 하나님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나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길을 여시겠다, 그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그 약속들이 신약과 구약을 망라하면서 기록하고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순종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가라 말씀하지 않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리하면 약속에 쓴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잘 모르겠다,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마 여러분들 다 이런 일을 한 번 이상은 당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상처가 굉장히 크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전쟁을 만났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는데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무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봅니다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터졌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돌아다녀도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쟁을 만났는데 이겨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뜻밖의 전혀 다른 말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나와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6장 22절 말씀부터 쭉 보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전쟁을 만나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26절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고 주의 벌을 받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하늘에 비가 그쳤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그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복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즉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만날 때입니다. 길이 막힐 때입니다. 물질의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이곳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34절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 인간관계, 물질과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여기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 아멘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전쟁을 만났든지 죄를 지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와서 기도하면, 이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전쟁을 만났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이 전쟁 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솔로몬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 전쟁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어느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서 치킨 사주세요. 그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빠 어제 약속했잖아요, 오늘 먹기로 치킨 사주세요. 어느 말이 힘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납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 결과 역대하 20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덕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덕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기도시키실까요? 하나님이 덕 보려고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성천하실 때의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고 가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두고 출근해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고 여러분 혼자 자녀들을 두고 나가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땅은 전쟁터와 같고 이리때가 우글우글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국가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이 유언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할까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입니다. 특별히 4절인데요,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건 너희 할 몫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의 때가 우글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약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120명입니다. 5분의 1입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은 사람은 120명인데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헤롯 왕이, 빌라도가 군인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모이면 체포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한 사람 숨어 있어야 여러분 숨기기가 편하지, 120명이 함께 모이면 우리 잡아가세요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피신 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나머지 5분의 4는 들었는데 안 믿어지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약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모이고 난 다음에 잡담하고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을 만나게 되었던 그때에 교회 성전에 올 수도 없으니까 뭐합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들은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와글와글 소리합니다.
멀리서도 이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 군인들이 체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다 잡혀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고,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언제 체포할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물러가란다 이러면 물러가겠습니까? 큰 소리 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만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기쁨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감격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생기니까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메시아시다, 이게 이름 가슴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지만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시는 일이 뭐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예수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확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이 뜨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가슴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었는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되었는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근심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호사밧에게 요유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보십시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은이는 젊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고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돕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염려,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여호사밧을 보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제자들처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라,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이제 올해 표가 약속하신 성령 사모함으로 기다리자. 주시면 줄고 말면 말고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일 앞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종이 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기도가 문제를 덮어버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기도 크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기도로 다 덮으면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가 우리 6.25 전쟁 72주년이었습니다. 72년 전에 우리나라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있었는데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겼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러시아는 간단히 끝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오러가는 거 보십시오. 3일 만에 수도가 빼앗겼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땅이 점령되어지고 이제 겨우 부산, 경남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개월 만에 다시 서울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지난 21일 화요일에 캐나다의 존 로버트 코미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19살 나이에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왔습니다. 육군 22연대 1대대에서 1년 동안 근무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자기 일 다 마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코리아에 묻히고 싶다.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겠습니까? 명절 되면 아버지 산소 가보고 싶고 그게 자녀들인데 나는 코리아에 묻히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전쟁에 대한 그 마음이 뜨거웠는지. 그래서 우리 유엔묘지에 지난 화요일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름 지금 전 세계 이분이 14번째였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때문에 유엔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3개월 만에 서울을 빼앗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중에 군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기도하는 중에 전략이 나오게 하셨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나라가 위기입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피해 나왔던 목사님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7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군살은 세계 6위입니다. 지난 21일에 우리 누리호 우주선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7번째였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산화율이 95% 정도 된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70년 전에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난했던 이 나라를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이 다시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 한 해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까요? 특별히 한 해에 여러분 하루에 낙태를 얼마나 할까요? 하루에, 이것도 2013년도 통계입니다. 하루에 낙태를 3,000명 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1년이면 11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6.25 때 전사자가 137만 명입니다. 그 숫자가 1년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보십시오. 하루에 사망자가 300명 넘게 나오니까 나라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3,000명이 죽어나왔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범죄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촉법 소년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14살에서 12살이나 13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촉법 소년 연령이 뭐냐면 14살까지는 지금 죄를 지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걔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흉폭해집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 안 되겠다, 연령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지금 죄 짓는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약 중독자는 또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게임 중독자, 특별히 지금 에이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20대, 30대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단과 이슬람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가 몇백 명이 시작했던 그 무슬림 인구가 지금은 30만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를 적게 놓습니다. 무슬림은 점점 애를 많이 놓습니다. 연구원 학자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들어오지요. 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게 되지요.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책,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 우리 실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그때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 앞에 세상을 끌어안고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예배를 교회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다반사입니다.
대한민국이 겉으로 보게 되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서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 지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사만큼 그리 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제 36년을 6.25 전쟁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견뎌내면서 교회에서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것이 바로 그 기도 때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00년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어 터지던 기도원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감림산 가지 않았겠습니까? 감림산 갔다 온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안 갑니다.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우리는 여실히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무너진 거 보십시오. 너무나도 허약합니다. 체질이 허약합니다. 사립학교 대부분이 옛날에는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계명대, 그 외에도 여러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학교지만 지금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칩니다. 지금 교육계는 전교조가 점령해버렸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만듭니다. 참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와서 전체를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여호사밧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금 교회는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지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만난 대한민국, 이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 기도 운동 공부라는 곳에는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성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요일마다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기도 운동이 작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도 났습니다만 미국의 낙태법이 49년 만에 합헌해서 잘못됐다고 판결 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까요? 한 세대가 지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거 이런 우연히 있을까요? 교육감이 바뀌는 거 이런 우연히 있을까요?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입로 문제,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지난 주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땅이 우리밖에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 가격으로 못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이거 좀 낙심도 되고,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시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자, 재정은 어떻게 채워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내가 이번에 작정해야지 했다가 먼저 다 됐네, 내 안 해도 되겠네 하시던 분들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분 하십시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끄러웠던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경험하면서 기도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강조할까요? 기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해보니까,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자. 제가 기도할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호사밧처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봄비 때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봄비 때, 봄비가 올 때 곧 여호와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리라. 지금 우리 교회는 봄비 때입니다. 하나님 부흥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돈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여러분들, 기도에 투자하는 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기도에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길이 막힌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기도 생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생활 말고 작정을 하고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한번 잘 작정하십시오. 기도 문제, 내 문제를 한번 돌파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여호사밧은 그 결단했습니다. 120명 성도들 그 결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체험들이 우리 간증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